오늘 말씀은 형통과 불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만사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형통이 무엇이고 불통이 무엇인가,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통하기 때문에 신앙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사업도 매일매일 번창을 하게 되어지면 누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형통과 불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형통과 불통을 알아보기 전에 스테판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이 형통일까요? 불통일까요? 스테판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게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불통이다. 그죠? 불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건 불통입니까? 형통입니까? 우리 장로님 멋쟁입니다. 일반적이어서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이것은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말 있습니까? 여기 말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형통인가 불통인가? 예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고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떨까? 자, 스테판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스테판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참 불행하다, 왜 저렇게 무슨 죽음을 당하느냐라고 표현을 하지만 스테판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교회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그 얼음 같았던 마음에 스테판의 죽음은 그 얼음을 깨는 하나의 정점과 같다라고 표현을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스테판의 죽음은 분명히 불통이지만 이 스테판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 냉혈함 같았던 사울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는 그 자그마한 구멍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스테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그죠? 예수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죠? 매맞고 불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곳에 있는 간수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불통이라는 그 개념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특징이 있어요. 형통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형통할 때 나타나는 특징, 그죠?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이 되어졌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그죠? 기쁨이 넘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그죠?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 한 30억을 벌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지금 행복감이 넘치잖아요. 그죠? 행복감, 그죠? 만족, 그죠?
이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형통한 자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 복지가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복지처럼 형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특징은 형통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때가 있죠. 우리 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성건이가 취업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야, 정말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날아갈 것 같아요. 그죠? 기뻐하라. 그런데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쁨의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 보면 우리가 항상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가 내일은 슬픈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기쁨의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애국처럼 출애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형통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출애굽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죠? 기도가 뭐죠? 기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호흡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호흡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불경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뭡니까? 성만찬. 이 떡은 뭐라고요? 내 살. 이 잔은 내 피. 먹고 마시라.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먹은 자들은 그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샘물을 주겠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출애굽할 수가 있을까요? 쉼없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것들을 출애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소풍을 가게 되었으면 어머니한테 용돈을 타가지고 주로 과자도 사 먹고 또 다른 것도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게임. 갤러그 있죠. 50원 탁 넣으면 그저 세 마리 줍니다. 그럼 막 합니다. 하다 보면은 그저 죽잖아요. 죽으면 뒤에 친구가 빨리 나와 하면서 또 걔가 또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커가지고 돈을 벌면 이 게임기 하나 집에 사놓겠다. 그죠? 그래서 마음껏 하고 싶다. 그렇게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게임기에 살 수 있는 돈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게임 안 사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성장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성장이 되어졌어요? 그 게임을 할 정도로 내가 어릴 때는 요 정도에 있지만 귀하고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 넓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에 그 게임기 사겠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실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그림자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어떤 것인가를, 그 실체를 먹은 사람, 맛본 사람, 그죠? 체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 주는 것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늘 먹는 사람이 그림자 보고 만족해라고 하면 만족이 되어집니까?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너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꼴을 얻되, 그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요. 그걸 영적인 빈익빈, 영적인 부익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큰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더 빈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부익부, 빈익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을 배운 사람은요, 그 신앙생활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빈곤하게 되어지니까 빈곤이 빈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빈곤이 빈곤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정말 힘들고 고역스럽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게 뭔가 아닌 사람은 그것을 탁탁 집어서 하는데 놀랍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절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버리면요, 그죠? 게임 끝입니다. 그죠? 게임 끝인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만나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 사업하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회사 가서 우리 회사 물건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더래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그 회사가 부장이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물건 좀 넣어달라고 사정을 하더래요. 그렇게 내가
내가 사업하고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아부하고 또 뭔가 선심을 썼는데 안 되던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사람이 직접 우리 회사 와서 우리 회사에 물건 좀 대달라고 받고 싶더라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으냐, 그 회사하고 다른 회사 업체하고 막 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 부산하고 밑에 있는 그 업체하고 부승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회사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느 곳에 있냐 알아봐라. 그래서 집사님 회사가 올라오게 되어지고 직접 회사에서 가서 물건 사가지고 와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죠.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가장 큰 불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 보면은 어떻게 내용 나오고 있습니까?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가 왜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까닭이 무슨 까닭이냐? 이전에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이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듯이 열매를 심듯이 뿌리 박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속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저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평안함과 그죠? 평강을, 형통을 허락하는데 이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속고 있어요. 왜 속고 있느냐?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죠?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입은 주께 가깝다라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그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을 하지만 예레미야 입장에 봤을 때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고 막 그래 하지만 그들이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은 아닙니다. 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체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멉니다. 그런데 이들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일부만 보시지 2번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립서비스의 달콤한 립서비스에서 속아가지고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고발을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5절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5절에 보면 이렇게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여기서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 상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행자가 누구예요? 보행자. 지금 보행자가 누구죠? 악한 자, 형통을 누리는 자, 그죠? 에레미야 입장에 봤을 때 눈꼴 사나운 자, 그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같이 막 가고 있잖아요. 달려도 그 악한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에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평안하고 형통합니까?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어째? 이것이 지금 선지자들과 악한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한다면 나중에 그들이 마치 말로 달릴 것처럼 그 형통이 말처럼 달려가는 그 상태는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라고 에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이 50평 아파트 샀어요. 배가 아파요.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지금 보행자와 함께 가는 것을 그렇게 피곤하게 여긴다면 그들이 저기 있는 아파트 한 채가 한 동을 샀으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에레미야에게만 하시는 이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 주위의 악한 자들이 형통이 되어지는 것은 무슨 수준이라고요? 보행자의 정도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처럼 달려갈 때, 말과 경주할 때에 그 달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강을 유지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이 불편하는 이 상태를 넘어서서 그들이 말처럼 달려갈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형통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몇 년 전? 40년 전이라는 거예요. 40년 후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을 40년 앞두고 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그 형통의 속도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보행자의 수준에 있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수준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말이 달려가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형통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체육의 그 관계를 설명하게 되어지면, 그죠?
보통 그 올림픽 하다 보면 이게 그 쇳덩거리죠. 쇳덩거리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 쇳덩거리 휙 돌려 가지고 싹 던지는 거 보셨죠? 그거 이름이 뭐죠? 햄문가 텐망인가? 투망인가요? 쇳덩거리 공 같은 거 하나 달아놓고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뱅글뱅글 del리면서 몇 번 돌고 탁 놓으니까 싹 날아가지고 몇 메다 하고 1등, 2등 이렇게 뽑잖아요. 자,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돌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돌리다가 나중에는 이게 몇 바퀴 돌아면 몸이 어떻게 해요? 이 튕겨 나가려고 하는 그걸 잡기 위해서 몸을 더 뒤로 제끼어서 탁 놓게 되어지면 멀리 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형통함은 처음에는 서서 이렇게 막 돌립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거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더 제껴서 이 원심력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패망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달려가는 것은 직선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회전처럼 돌아가면서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악인들의 형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의해 보아야 할 것은 악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먼 자들이 뭐라고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멀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큰 불통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속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악인의 정의가 뭐죠? 악인의 정의 오늘 금방 했잖아요. 악인의 정의 입으로는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정의는 뭡니까? 입도 죽게 가깝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목회자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선지자들이 가르쳐야 되고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죽게 가깝게 가르치지만 마음이 먼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입도 죽게 멀고 마음도 멀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입은 죽게 가깝지만 마음이 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입도 가까이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지고 어떤 직분을 가져도 마음이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수요일인가요? 수요 예배 드리면서 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이야기를 했어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뭘 했어요? 업종이 뭐였습니까? 돼지를 키우는 거죠.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웠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저 돼지 때 2,000마리에게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2,000마리 돼지 떼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지방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가 참 쇼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귀신 들려서 사슬을 끊으며 포악하고 제어가 되어지지 않는 이 귀신, 그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 귀신, 제어가 되어지지 않는 이 폭력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과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멀찍이 떨어져서 사업을 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과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귀신도, 그죠? 멀찍이 떨어져서 같이 생활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지방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들은 생활을 합니다. 조금 떨어지면 괜찮겠지. 그 포악성과 그 폭력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고쳐버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저게 좀 떨어져서 귀신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귀신은 심하니까 귀신이 10km면 당신은 5km 안에서 우리 접근 금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10km가 아니라 아예 이 동네에 떠나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알았어요.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전된 기반, 이 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불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예수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살든지 내가 살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중한 가말리의 문파, 학벌과 재벌과 인기들 하루아침에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배설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배설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배설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렇게 소중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로 만들어버리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알면요,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10원짜리 동전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존심이 강한 거 문제가 있어요.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를 알면 알수록요,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악인의 형통이 보행자와 같다. 말처럼 달려갈 때는 너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은 결국은 에레미야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형통과 불통을 넘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나를 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 중에서 속임을 당하여서 무고하게 감옥에 간음죄로 잡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하였으므로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형통이라는 개념,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느낄 그 참 실체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형통이다라는 그 깨달음. 사도 바울은 언제 깨달았을까요? 그가 삼청천에 올라가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삼청천까지 올라갔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내가 육체에 머무는 것이 떠나 하나님께 속기하는 것이 바라고 바라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머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과 불통의 그 개념, 그것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내 평강과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